자,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여러분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한 주간 지났는데 또 다 까먹으셨죠?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그런데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할까? 죄 때문이다. 지난주 세 번째,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회복하는 비결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강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주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복을 계속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제도가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4번째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거죠. 이 교회는 뭐 기독교 역사상의 성인들이나 몇몇 성도들이 야,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자 하고 임의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인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다.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신 곳이 교회거든요. 자, 말씀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나의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가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흔히 지옥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 죄 짓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관계로 계속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뭐다? 교회다. 그래서 중요한 것,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를 격파하시기 위해서 죄로 단절된 삶을 회복해서 다시 행복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야 우리는 다시 행복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 예정보다 우리 예상보다 빨리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그런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얼핏 쉽게 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나요? 예배당에? 아니, 영상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냥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굳이 뭐 예배당에 꼭 나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 예배당에 안 가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 나가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이 믿음이 구원에 중요한 거지 굳이 교회에 소속될 필요 없잖아요. 예배당에 나갈 필요 없잖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요. 예배당에 못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할 때는 예배당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죠. 지금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하고 나가면 되고요. 지금은 방역 제한조차가 많이 조치가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굳이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의 동기가 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혹시라도 이제는 적당하게 하나님 믿고 뭐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고 피곤한데 나 좀 이제 쉽게 신앙생활 할래 하고 나의 신앙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배당 안 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것이라면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못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을 구분하고 안 나가겠다는 이유가 내 신앙의 게으름 때문이라면 그건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걸 먼저 구분한 상태에서 왜 코로나 상황에서도 종식되기 전이지만 예배당 예배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왜 예배당에 나가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 예배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교회라 말씀하신 그 예배당, 그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 이전에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르신이 있거나 대단히 명성이 있는 분이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 걸어서 아유 뭐 바쁜데 전화만 합시다. 문자만 하세요. 그 불손한 행동 아닙니까? 불경한 행동이죠. 존경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어르신이 여러분을 뵙고자 하면 아유 이메일만 하세요. 전화만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도 깨끗한 옷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단정한 몸가짐으로 반듯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 신앙의 노력을 게으르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예배당에 굳이 나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나의 교회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는 건 인정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그 내 교회 일원이 되어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잘 되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럼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제도가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지체지요. 뭐 손, 발, 뭐 허리, 다리, 이런 모든 지체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리가 그 교회의 수족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선교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게 마땅한 거죠.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다. 두 번째, 예배당 예배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 성도와 자신을 동일화하셨다. 함께 보셨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해서 바울이 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데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광채가 내려옵니다. 땅에 엎드려졌죠. 사울이. 소리가 들립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행전 9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누가? 사울이.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들.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와 교회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인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성도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한 박해가 성도에 대한 박해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박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동일화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물론 압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참 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도 시험 들 수 있고요. 교회 가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교회도 교인의 모임이다 보니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사랑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배움이 적으셔도, 어머님이 때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셔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도,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 약한 점까지 내가 껴안고 내가 그 안고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자녀의 태도 아닙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내팽개칠 수 없는 거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그걸 내가
부둥켜 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죄 때문에 행복이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미리 세우셨기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주제입니다. 이상의 모든 주제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용어들을 제 나름대로 비유로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남은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의 제목은 자동차 비유로 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어딘가 가지요. 어디가 가는 목표,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도로를. 그 도로가 인생길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시죠.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간다. 이걸 우리 인생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내가 저 천국 향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저 천국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정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결단이죠. 그게 회개하는 것, 회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쪽 갈 수 있고 이쪽 갈 수 있고 이쪽 갈 수 있지만 나는 저 천국 가리라. 주님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 가는 길을 가리라. 그 말은 마음대로 죄짓고 살리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런 다른 길을 포기한 거죠. 천국 향해서 나가리라.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곧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저 천국.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오늘 당장 머물 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공통점이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고요. 순례자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래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자, 뭘 타고 간다고요? 자동차 타고 간다는 거죠. 저 천국을 향해서 자동차 타고 간다.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자동차는 믿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면 처음에 시동 탁 하면 배터리 붕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럼 배터리.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연료를 넣어야 가죠.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시동이 걸려야 되고 연료가 주입돼야 된다. 그럼 뭐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연료가 성령입니다. 그럼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연료가 충만해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쭉 갈 수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운전하면 힘들잖아요. 에어컨 켜야죠. 에어컨 켜고 잘 달리려면, 힘있게 달리려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힘껏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큰 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에어컨 못 켭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좋은 차라도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은 내가 직분이 아무리 장로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다 하는 거죠. 자,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면 뭘 조작합니까? 내비게이션. 그럼 천국 가는 지도,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그럼 자, 성경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쭉 천국 갑니다. 가다가 보면 속도를 쭉 내야 될 때가 있고 신호등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죠. 가속 페달, 브레이크 왔다 갔다 밟아줘야 됩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쭉 가야지요. 열심히 가다가도 하나님께 확인해 보니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브레이크 잡고 돌아가야죠. 다른 길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기도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같이 가야죠. 옆에 같이 탄 사람. 누굴까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평신도들, 전도사님들, 동역자들이 함께 동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정류장, 태워야지요. 우리만 가면 됩니까? 전도해서 자꾸 태워야죠. 그리고 교회는 휴게소라고도 비유할 수 있어요. 가서 연료도 좀 더 넣어야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추스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제가 목사거든요. 목회자는 뭘까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자, 잠깐 쉬세요. 이제 출발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열심히 갑시다. 가이드가 목회자지요. 먼저 목적지에 모든 길을 다 가서 지도를 완성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길을 다 가서 천국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예수님. 목적지는 어디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4번 강의했습니다. 전체 요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저 천국 가는 길까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예수님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 소속된 지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서 모두가 저 천국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CBS 모든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